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하시고 천사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 주님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모든 은혜, 지금의 모든 삶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소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미혹 속에 빠져 무너지는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넷째 해, 그 지난 6장 37절 38절에 보면요,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약내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총 길이로 이제 횟수로만 이제 말씀이 나와져 있는 것이죠. 그 개월수까지 다 합치면 이제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자체도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였지만 여호와의 성전도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건축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왕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오랜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레바논 숲궁입니다.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외궁으로서 뭐 직무, 접견, 해외 사절, 환영 등을 하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한국에도 이제 청와대에 보면은 영빈관이라고 하여서 이제 그 귀빈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연회를 베풀고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공간인 것이죠. 우선 규모가 엄청납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제 환산해 보면은 길이가 4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도 훨씬 넓은 규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이 줄지어 있고 마루에서부터 들보에도 백향목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을 레바논 숲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백향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재판하는 주랑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곳은 왕의 재판이 열리는 공적인 장소로서 온 마루를 다 백향목으로 덮게 됩니다. 왕의 권세가 드러나는 장소인 것이죠. 이 주랑 뒤에는 이제 또 다른 뜰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만들어 줍니다. 9절에 보면요, 이 집들은 안과 밖이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돌들을요, 그 크기대로 톱으로 해서 다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 초석부터 해갖고요, 기초부터 해갖고 처마까지 그 외면에서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귀하고 다듬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즉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이 사용됨을 봅니다. 최고로 좋은 자재들과 화려한 궁의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부분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이었던 반면에 자신의 왕궁은 13년이 걸리면서 지나치게 자신의 것을 위해서 큰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것을 암시하기도 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총 40년입니다. 근데 그 7년과 13년, 즉 총 20년을 건축에 쏟아 부음으로써 상당한 노동력이 착취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우상 숭배와 나라의 분열에 대한 이제 복선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죄위하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이 왕은 르호보암이고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역과 멍에가 상당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51절에 가서야 이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볼 텐데 이 왕궁 건축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약속하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와 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 즉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이 본문에서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성전이 되었던 자신을 위한 궁이 되었던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 공간이 바로의 딸을 위한 공간으로 따로, 즉 이방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완전하고 그저 아름답기만 한 그런 모습일 것만 같은 상황 중에 불완전한 무언가 불안한 모습이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는 이러한 불안함이 혹시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수의 것으로 채우며 또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고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며 주 예수만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을 주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며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며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위대하심을 맛보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